행복한 거지 철학자 디오게네스. 철학동화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관되어 있는데, 행복한 거지 철학자, 어떻게 행복한 거지 철학자냐. 주제는 뭐냐면 스스로 선택한 자유와 자율성, 사람마다 다른 행복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제가 우리 그 미술치료에 보면 8가지 나의 소중한 거 쓰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제가 작업을 해보면 정말 가치관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가치관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릴 때 부모들이 책을 좀 많이 읽어줘서 애들의 생각을 좀 키워주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나는 20대도 되게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를 보면서 이래갖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제 암담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부들은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도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부들은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해서 애를 낳으면은 전혀 처녀 때의 삶과 너무나 틀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좀 안타깝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부모가 좀 가르쳐야 돼.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요즘은 그림책으로 좀 청년들에게도 좀 다가가고 어떻게 살 거를 좀 같이 가르쳐야 되겠다. 이 책은 좀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를 했냐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은행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져오는 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금화를 세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막 그 군인 여기서 쳐들어왔어. 병사들이 쳐들어와서 여기서 가짜 금화를 만든다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다, 가짜 금화를 만든 적이 없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병사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아버지와 디오게네스를 끌고 가버렸어요. 결국 디오게네스의 아버지는 감옥에 갇혔고, 또 이 아들도 고향에서 쫓겨나게 말았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고향 시노프를 떠나 아테네로 갔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왜? 고향을 떠났으니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어요. 그래서 디오게네스는 여기 보세요. 그냥 거지와 같은 차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새 옷도 찢기고 신발에 구멍도 났는데 굶주린 배를 잡고 잠잘 곳을 찾아다녀요. 근데 이 사람을 좀 잘 보세요. 그러다가 남의 집 헛간집에서 집단을 덮고 잠을 청했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이 사람처럼 밑바닥에 완전히 내려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일에 대해서 막막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가, 자, 이거는 육적인 걸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도 이렇게 나한테 찾아올 때가 있다고. 앞날이 걱정되고 암담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디오게네스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사람이 이 표정 보세요.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쥐를 통해서 얘가 인생이 바뀌거든요. 찍찍 디오게네스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 순간 벽을 긁고 있는 생쥐 한 마리를 발견했어. 탐스러운 회색 털에 새까만 두 눈이 초롱초롱한 생쥐였어. 애들이 생쥐 되게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쥐는 어둠과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는 지금 두렵고 배가 고픈데 이 생쥐를 보니까 헛간 구석을 자유롭게 다니는 거야. 구석구석을 뛰어다녀. 무얼 모으고 가지겠다는 욕심도 없어 보이는 거야. 근데 얘는 뭐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얼 모으거나 금화를 가지고 그런 아버지 뒤따라서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쥐 한 마리를 보니까 욕심도 전혀 없어. 그래서 디오게네스는 오랫동안 생쥐를 지켜보아서 관찰을 했다니까. 어떻게 생쥐가 살아갈까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얘가 이제 깨달았어. 이제부터 저 생쥐처럼 자유롭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살아야겠다. 이걸 보고 깨달은 거야. 그럼 우리는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정호 선생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야. 얘도 그 어려움 속에서 생쥐 한 마리를 보고 깨닫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자유로워져요.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 자꾸 자유로워져야 돼. 그래서 이 아테네로 갔어요. 그래서 그 안티스테네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라.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버드나무 밑에서 얘기를 해요. 자유롭게 뛰노는 개처럼 살아라. 이제 개가 지나가니까 자유롭게 뛰어노는 개처럼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디오게네스는 자기가 바라는 가치관이 있는 사람을 스승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안티스테네스를 찾아가. 썩 물러가라 이 거지야. 그래. 왜 그러냐면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거지가 물러가라고 막 소리를 질러. 그 더러운 몸으로 감히 이렇게 훌륭한 스승한테 오다니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디오게네스를 지금 막 쫓아내고 있어요. 그럼 이 스승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받아줄 것 같아요? 자, 디오게네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해. 어떻게 해요? 용기가 생겼어요. 고난 속에서. 제 꼴이 거지처럼 볼품없다는 건 저는 압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스승님의 철학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철학이 좋다 이거야.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죠. 제자들이 찾아온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얘는 이 사람의 철학을 듣고 찾아온 거야. 그랬더니 저를 제자로 받아주기 전까지는 꼼짝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달려요. 받아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의 굳은 결심에 이 스승이 놀래. 그만두어라. 내 가르침은 겉모습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와라 그래. 그래서 제자로 받아주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왜? 얘가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닥까지 가봤기 때문에. 여기는 어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안티스테네스는 아주 무서운 스승이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운 스승이었어. 제자들이 게으름을 피우면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때리니까 나만 아는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떠나갔어. 그리고 너무너무 센 훈련을 시키니까 제자는 디오게네스 하나뿐이었어. 어느 날 이 스승이 불러. 디오게네스야, 이제 너에게 가르칠 것이 더 이상 없구나. 나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남정혜 선생님 불러다 놓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너는 가갖고 다른 사람한테 진리를 전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몇 장 몇 절에 생각이 안 나는데, 나도 너희를 통해서 이제 쉼을 얻기를 원한다. 그건 뭐냐? 안식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는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다 가르쳐 놓고 나는 안식에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이 좀 그렇게 해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제 스승이 가르치냐면 여행을 통해서 너 스스로 이제 깨달아라. 어떻게 해요? 나는 너한테 이제 가르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 그래서 너는 깨우쳐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보낸 거야? 여기에 대한민국이란 데 여행을 보냈어.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만난 거야? 어디 여행이야? 우린 영종도에서 만났다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 여행 왔다니까. 지구의 여행 생각나세요? 그래서 얘는 이제 떠났어요. 배를 타고 떠나. 그런데 디오게네스가 이제 좋은 일이 생길까요? 배를 타고 먼 여행길에 건너서 우리가 어때요? 막 전도여행 떠나죠,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떠났다니까. 그런데 디오게네스가 탄 배가 해적에게 붙잡혔어. 이 고난이 시작돼요. 이놈을 노예시장에 내다 팔아야겠다. 디오게네스는 꼼짝없이 노예시장으로 이제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노예시장으로 끌려간 디오게네스가 큰 소리를 외쳤는데, 스승이 필요하면 나를 사가시오. 뭐라고? 스승이 필요하면 나를 사가시오. 누구 나한테 배울 사람 없어. 이렇게 굉장히 큰 소리 빵빵 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라고 거지한테 배우라고 기가 막히다고 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 이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 크세니아라는 사람이 웃지 않고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집에 들어와 갖고 그 사람이 자녀들을 다 데려다 놓고 스승으로 세워줘요. 눈빛을 봤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가르쳐. 누구한테? 그들 자녀들한테. 그리고 아테네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일을 계속해요. 이 집에서 가르쳐주고 또 아테네 돌아와서. 근데 이 사람은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 마치 개처럼 커다란 통 속에 들어가서 지내질 않나. 또 이 사람을 보고 통 속에 사는 선생님이라 그래. 또 어떤 날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래서 왜 등불을 들고 다녀요? 이렇게 물으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보아도 정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찾아가는 중이다. 이거 성경이잖아. 우리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에는 등불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등불이 뭐예요? 말씀에 등불이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이 철학책은 성경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멀리 퍼져서 왕에게 갔어. 그래서 제자한테 신하한테 보내. 그 사람을 데리러 오라고. 그랬더니 얘가 왔을 것 같아. 왕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보고 싶은 사람이 와라. 나는 왕을 보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왕이에요. 그것도. 그랬더니 알렉산더 왕이 감히 나를? 다른 사람들은 지금 줄을 섰는데 자기를 보려고. 근데 감히 나를 오라 그래? 갈까 안 갈까요? 알렉산더 왕. 가죠.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가 아니라면 내가 가서 너에게 큰 벌을 내리라고 찾아가요.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찾아갔어. 그래서 디오게네스 옷은 우통은 벗은 채로 누워서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누워서 뭐 하고 있었어요? 햇볕을 쬐고 있어. 명상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원해 나를 찾아온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나는 그리스를 정복하고 싶소. 이제 하브르타를 해요. 그리스를 정복한 다음에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봐.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싶소. 계속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 20평 사고 싶으면 30평 사고 싶고 30평 사고 싶으면 50평 사고 싶어. 물론 세계를 정복해야죠. 세계를 정복한 후에는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푹 쉬면서 인생을 즐겨야죠. 이래.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왕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 참 이상하군요. 그럼 왜 지금 쉬면서 인생을 즐기지 않으시나요?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왕이 알아들었을까요? 어때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 왕인데 디오게네스의 말에 큰 감명을 받아요. 큰 그릇이죠. 그대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소.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갑시다. 갔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따라가는데 왕궁은 창살 없는 감옥과 같습니다. 이 스승이 얘기하기를 내가 왜 감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얘는 쥐 한 마리를 보고 자유롭게 사는 거를 배웠는데 그렇다면 그대의 소원이 뭔가 좀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임금한테. 폐하의 그림자가 햇볕을 가리고 있는데 햇볕에다가 있었는데 나는 이 임금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햇볕을 쬐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알렉산더 왕이 막 웃음을 터뜨리면 하하.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로 살고 싶고 알렉산더 왕은 그 디오게네스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 내가 알렉산더 왕이 아니었다면 당신처럼 살고 싶구려. 이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 사람이 받아쳤을까요? 내가 디오게네스가 아니었다면 폐하가 아닌 그 어떤 사람이 되어도 좋습니다. 폐하가 안 되고 싶다는 거지. 폐하가 되면 창살 있는 감옥에 살으니까 이렇게 맞받아쳐요. 그래서 사람들은 디오게네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얼굴로 말해. 이 사람은 자유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생님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왕궁에 들어가지 않냐. 그렇게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데 왕의 스승이 되면 부귀영화를 누릴 텐데 왜 그러고 사세요? 그래.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귀찮은 듯 한번 쓱 쳐다보고 대답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왕이 허락하거나 원할 때 밥을 먹지만 나는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 않소? 그렇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죠. 누가 더 행복한지는 그대들이 알아서 판단하시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초월했다니까, 진리를. 디오게네스가 세상을 떠날 때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물었어. 선생님, 정직한 사람을 찾으셨나요? 물어봐.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 나는 지금까지 정직한 사람을 한 명도 찾지 못했어. 이게 참. 그런데 내 등불을 훔쳐가는 사람도 없대. 등불을 놔뒀는데 훔쳐가지도 않더래. 잘 의미 있는 얘기예요. 내가 잠을 자는 동안 누구든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훔쳐가지도 않고. 세상에는 정직한 사람도 없지만 그리 악한 사람도 없는 것을 깨달았소. 이래. 기원전 323년 디오게네스의 알렉산더 왕은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나.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알렉산더 왕은 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요. 어디서 죽였겠어 알렉산더 왕은? 전쟁터에서 죽이죠. 디오게네스는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뭐가 왔어요? 여기 보니까 천사가 와서 등불 들고 가잖아. 그림도 영적인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주는 철학동화지만 어때요? 누가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디오게니스하고 누가? 거지가 행복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진리가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다 가야 돼요? 행복하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